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그냥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준비한 사람의 말, 목사의 말로 여러분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경청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전하면서요, 제 귀로 듣고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경청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사무엘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이라서 다른 말씀 보았는데 다시 저희들 사무엘상으로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보았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둘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왕을 선출하는 장면입니다. 저희 나라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대통령을 뽑는 목전에 와 있는데 한번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최초로 그들 나라의 왕을 뽑는 장면을 가지고 같이 말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요,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제비 뽑는 것. 제비 뽑는 것. 성경 곳곳에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좀 생각나는 이야기 어떤 게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이게 아주 초롱성이었는데, 난공불락에 쉽지 않은 성이었는데 아주 어렵지 않게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은 아주 작은, 여리고와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아이성입니다. 근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가운데 범죄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찾겠습니까? 근데요, 그 당시 사용했던 방법이 제비 뽑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다 나와서 제비 뽑는데요, 정확하게 아간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는 정복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정복 전쟁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정복할 때는 정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12지파가 쫙 나가는데, 이제는 그 얻은 땅을 각 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들의 이권이 달린 문제잖아요. 이게 잘못 분배가 되면은요, 이스라엘 내에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땅을 이스라엘이 나누게 됩니까?
제비 뽑아 나눕니다. 12지파가, 레위 지파는 빼고 11지파가요, 각각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땅을 하나님이 본인들에게 주신 땅으로 믿고 그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제비 뽑기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습니다. 뭘로 제비 뽑았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완전히 벗겨진 가운데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갖고 제비 뽑기 한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은 넷으로 나눠가지고 한 사람씩 갔습니다. 이 팔으면 다 돈이 되는 거니까. 근데 속옷도 있습니다. 근데 속옷은 자르면은 상품 가치가, 돈 가치가 없어지니까는 4명의 로마 군인들 중에서 한 명에게 몰아줍니다. 어떻게 몰아줬을까요? 본인들이 제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힌 한 명이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가져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지만은 이제는 공식적으로 온 백성들 앞에서 왕을 선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울이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이 택한 왕인가를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왕을 삼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온 백성들 앞에서 확인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왕을 뽑을까요? 이렇게 투표해서요. 이렇게 제비 뽑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자, 사무엘상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 정확하게 뽑히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라. 다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속한 모든 가족들 다 나오라. 제비를 뽑습니다. 정확하게 마스길의 가족이 뽑히게 됩니다. 마스길의 가문 중에서요, 한 번 더 제비를 뽑아가지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정확하게 제비가 뽑히게 됩니다. 사무엘도 그렇고요, 사울도 그렇고요,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다시금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일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제비뽑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거는요,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제비 뽑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본인이 죄책감,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한 자리가 골이 났습니다.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12사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이요, 2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2명을 놓고 이 2명 중에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 2명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2명 중에서 제비가
뽑힌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성경에요 제비 뽑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알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제비 뽑아야 되는데 왜 안 했지?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제비 뽑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 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한테 한 번도 얘기하신 적 없는데요.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 내가 어떤 진로나 어떤 선택의 문제를 놓고 막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들려주신 음성 한 번도 없는데요. 여러분 정말 없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육성,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육성으로만, 우리 귀에 들려져야만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장차 오게 될 성령님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평생에 한 번이라도 주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주의 음성 좀 한 번만이라도 들으면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요동하지 않고 내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한 번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킨다. 이 한 번만 내가 좀 선명하게 들을 수 있으면은 두 번 다시 회의하지 않을 텐데. 근데 여러분, 육성을 통해 가지고는요, 거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생각들을 통해서. 여러분 살면서 저희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루에도 아니 1시간 안에도 아니 1분 안에도요. 이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다 좋은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아니지. 하여튼 많은 생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귀에는 육성으로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 주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안 돼.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요, 솔직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순종을 안 해요. 알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양심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잘 알고 있는데도요, 순종 안 합니다. 안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는 당신의 음성 들려주지 않냐? 한 번만이라도 들려주면은 내가 정말 주를 흔들림 없이 쫓아갈 텐데 왜 나한테는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 차례가 아니라 계속해서 너의 생각들을, 너의 양심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요, 그냥 어떤 신비스럽게 정말 내 귀에 들려주는 그런 육성의 음성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문제는 그 생각,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내 삶의 모습을 돌이키거나 내 삶의 자세를 리모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요, 왕으로 뽑혔습니다. 근데 뽑히자마자 그가 어떤 왕의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이후에 그곳에 이렇게 왕복을 이렇게 안 하고요, 본인 살았던 고향 땅 기브아로 돌아가서 그냥 이전처럼 농사하고 가축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왕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의 왕권이 강화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한번 이 말씀 11장 1절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전에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먼저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야베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자. 그러면 언약 맺어주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쉽게 항복을 하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싸워볼 생각도 않고 너무 쉽게 백기를 드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암몬 족속이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냥 이 백기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와 언약만 맺으면은 알아서 섬기겠다. 그럼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인데 이상하게요, 거절합니다. 너희들과 언약 안 맺겠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좋은 기회를. 하여튼간 암몬 족속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각각의 전령을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내용만 보더라도요, 아직 사울의 왕권이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울의 왕권이 강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은 길르앗 야베 사람들이 누구에게 먼저 전령 보내야 되나요? 당연히 왕인 사울에게 보내야죠. 그리고 왕이 그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각 지파에게 전쟁을 하자라는 전령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모든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울의 왕권이 잘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령들을 온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11장 6절 한번 보시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과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6절을 한번 눈으로 다시 보세요. 먼저는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감히 암몬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해 하면서 크게 노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는 어떤 노일까요? 저는 이 노를요, 좀 다르게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예요. 감히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밀면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이거 생각을 좀 해보죠. 여러분, 분노에는요, 제가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냥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분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필요한 분노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분노입니다. 불필요한 분노는 뭔가요? 안 내도 되는 화인데 그냥 막 내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의 분노를요, 미련한 자의 분노, 미련한 자의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먼저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 일의 배경이 어떤지도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냥 막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내가 괜히 화를 냈네. 잘못 화를 냈네. 이렇게 그냥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금방 이렇게 손해가 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됩니다. 미련한 분노고요, 불필요한 분노죠. 필요한 분노는 어떤 걸까요? 필요한 분노는요, 다른 말로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가디언지는 호주의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이 한 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호스피스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임종을 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경험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그 영국의 가디언지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임종하는 사람들이 죽으면서 내 인생에서 이런 것이 좀 후회가 된다. 수많은 임종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5가지로 압축을 한 겁니다. 첫 번째가요, 내 뜻대로 살 걸. 다른 사람 말이나 다른 사람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좀 살 걸. 2번째가 일 좀 적당히 할 거. 너무 지나치게, 너무 지나치게 일하면서 살았던 거에 대한 후회. 3번째, 친구 좀 챙길 거.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 맺으면서 인생의 낙을 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후회되는 거. 4번째가요, 도전하며 살고. 솔직히 인생 살면서 어떤 거에 도전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섣불리 다른 거 도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도전하면서 좀 살아볼 걸. 마지막 5번째가요, 이겁니다. 화 좀 더 내고 살 걸. 저는 처음에 이게 오타인 줄 알았어요. 보통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 좀 덜 내고 살 걸. 근데 5번째가요, 오타가 아니라 정확하게 화 좀 더 내고 살 걸. 어떤 화일까요? 거룩한 화. 정말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말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못 내는 거예요.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내 일신이 있다 보니까는 내야 되는 화는 안 내고요. 안 내도 되는 화는 수도 없이 내면서 사는 거죠. 이분들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유한 분이셨지만은요, 화를 낼 때는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 강도의 소굴이 돼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들의 장사하는 상을 뒤엎으면서 이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본인의 기득권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억압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대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과감하게 그들의 잘못되고 불의하고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화를 안 내면서 사는 사람은 없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불필요한 화는요, 가급적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내야 될 화에 대해서는 그 가지수, 그 내용을 조금씩 더 높여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혹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미련한 사람 아닌가?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마다 먼저 그냥 확 이렇게 그냥 화 내버리고 나중에는 그거 이렇게
수습하느냐고 힘들고 관계는 서서히 점점 다 깨져가고 그리고 정말 어떤 불이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리를 내야 될 때 그냥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저는 마지막으로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지금 미국 땅을 살면서 뭐 나라를 향해서 막 이렇게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좀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요, 분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나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분노하면서 살아가는지. 내가 내 안에 잘못하고 있는 마음들, 잘못하게 살아가는 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마음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 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까지 분노합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표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내 이 속사람을 쳐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 본인을 향해서 날마다 분노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좋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악의 길을 조금이라도 가려고 하는 본인의 이 마음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는 사람인지 바라기는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뭐 다른 사람한테 화낼 일 딱히 많지 않잖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만 제대로 화만 내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퍼붓는 분노가 많이 줄어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나를 향해서 분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